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성화전생의 제9장 정배 중의 요한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 어, 이제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어, 음, 음.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최종적인 이 사귐은 어떤 불편함도 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만남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보고 들은 바를 제자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교회에게 전했던 것처럼 또 주님께서도 그렇게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믿은 바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소그룹 식구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증거하라고 또 이웃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요한계시록 1장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과 겹쳐서 이렇게 아마 설명한 것 같습니다. 1장과 그다음에 22장에 나오는 속히 오시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반역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실 수 있으셨다는 사실이 요한에게는 하나의 오묘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성격을 본다면 정말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 원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수하고야만은 그런 기질과 성질을 가졌던 사도 요한에게 이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반역한 인류, 하나님의 원수죠. 그 원수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무한한 희생을 겪게 한 바로 그런 자들에 의하여 거절될 것인데도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희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심을 알지 못하고 거절함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하늘에서 그 같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구속의 경륜, 구속의 구원에 대한 큰 계획을 세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은 그를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 감금되었다라고 성화전생의 75페이지는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감금되었다. 감금은 이제 감옥이나 이런 곳에 갇힌 것을 감금이라고 그러죠. 또 사람을 강제로 어떤 곳에 가두거나 그럴 때 감금이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 반모섬이 이 요한에게는 그와 같은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감금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감금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이런 의미겠죠. 그가 창조의 업적을 통하여 거룩한 성품을 더욱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대한 그의 순경심은 더해갔습니다. 하나님을 숭배, 예배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은 더해갔습니다. 그는 가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인간들이 어찌하여 즐겨 순종함으로 그분과 화평하고자 노력하지 않는가 하고 자문해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시며 그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요한을 위하여 감금되었다. 그 반모섬, 이 정배당한 유배지에서 요한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거절도 있지만 마치 그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로 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그 불불 속에 계심으로 그들을 그 불불 속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이 반모섬이란 이 채석 강제 노역장이 있는 이 반모섬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방문하심으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심으로 바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장래 교회를 위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과 함께 감금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분은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완전한 조합 가운데 보존하십니다. 지금도 보존 유지하고 계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특별히 영원한 사망이죠. 둘째 사망.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하늘과 땅의 부조화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과 이 우주와 그리고 이 현재 우리의 하늘, 지구의 하늘과 또 지구의 땅과 땅에 사는 모든 만물들 사이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특별히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피조물들이 이제 본능에 충실한 그런 존재로 변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만물은, 다른 피조물들은 그래도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반역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는 추리력과 범죄로 인한 죄책감과 순종함으로 평화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책감, 조금 똑똑한 동물들은, 영리한 동물들은 죄책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집안에 이 개나 고양이가 뭔가 사고를 친다 하면은 주인 눈치를 보긴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얼마나 큰 잘못인지는 잘 모릅니다. 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하라는 바로 그 요구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느끼는 죄책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회개할 마음도 있고, 순종함으로 평화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못할 때에 또한 이 마음의 불안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양심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율적 행위자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를 가진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에 대한 보상과 다시 말하면 변함없는 영광에 대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7가지 이상의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죠. 7가지 이상의, 예, 7교회들에게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마침내 주시게 될 상급이 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또 승리를 상징하는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진 바로 경험의 노래를
또 경험의 축복을 갖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 감추었던 만나 하늘의 양식을 주실 것이며 또 여러 가지 교회도 여러 가지가 있죠. 늘 주님의 성전에 있게 하는 축복과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는 그와 같은 영광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약속이 이것은 바로 예언이면서 동시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유지하면 이와 같은 보상,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그 보상을 줍니다. 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고 섭리입니다. 또한 새벽별이신 예수님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영원한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말씀이 빌라델피아 교회 보내는 축복이 있는데요. 성전 기둥이 돼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지진이 날 때마다 그들은 건물 밖으로 피난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성전 기둥, 이 기둥 같은 존재가 됩니다. 교회 정말 중요한 일꾼들을 이분은 바로 우리 교회의 기둥이다 라고 말하죠. 거기에 주님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주님의 약속과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히 설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겠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마침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내가 완전히 그 죄를 지은 악한 죄인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업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는 조물주죠.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위엄에 압도되었습니다. 이 작은 세계의 모든 거민들이 하늘의 무한한 우주에 비해서 이 지구는 한없이 작은 세계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잃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순식간에 인간들을 지상에서 소멸시키고 지구상에 거주할 새로운 백성들, 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어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식간에 소멸시키지 않는 이유, 죄를 지은 대로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소멸되는 그런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예, 공포에 질려 살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밥을 먹다가 욕 한마디 했다고 불에 타서 소멸된다. 또 밖에 나가서 횡단보도 그거가 아니겠군요. 어쨌든 누군가를 미워하는 눈길로 누군가 쳐다봤다고 해서 내가 바로 불에 타 소멸된다. 남의 것을 잠시 훔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소멸된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공포 자체죠. 예. 바로 하나님을 진짜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즉 순식간에 지상의 사람들을 소멸시키고 심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마지막 때에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나 또 가족적으로나 또 집안 또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종종 역사적으로 볼 때 심판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경고적인 요소, 경고. 예전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 부모님께 회초리를 맞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징계를 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또 딸을 완전히 벌줘서 다시는 사람 것을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가르치고 회개시켜서 뉘우치게 해서 사람답게 살게 하고자, 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고자 그렇게 회초리를 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것을 심판이라면 심판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 징계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가운데 징계는 바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징계인 동시에 그것은 바로 뭐가 됩니까? 단련, 시련이 됩니다.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품성과 모든 능력 면에서 준비되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이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격려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징계를 훈계를 하십니다.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순종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것은 도리어 바뀌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총을 받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보아온 기이한 사건들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에 입었던 바로 은총을 입었던 귀한 기회들을 즐겨 명상하고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명상 가운데서 깨어나 명료하고 뚜렷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많은 물소리 같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곳을 향해 쳐다보자. 그는 그토록 고대하던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고 동행하며 대화를 나눴으며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언제요? 주의 날 안식일에.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곤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서 치욕을 당하신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손과 발에 못자국이 아닌 이상은 예수님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얼굴 모습은 그 사도 요한이 전에 보았던 그 예수님의 그 얼굴 인상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봤죠. 그러나 그분의 눈은 마치 불꽃 같았으며 그의 발은 다시 말하면 용광 화로 속에 연단한 빛난 주석과 같았습니다. 쇠를 불에 달구면 그 노르스름하게 아주 하얗게 밝게 빛나죠. 그와 같았다 이런 말이죠. 그의 머리털은 흰 양털 같았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또한 그의 음성은 음악적인 많은 물소리 같았고 손에는 교회의 사자들을 지도자를 상징하는 7별과 입에는 당신의 말씀의 위력을 상징하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왔습니다. 그런 영광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은 그냥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흡이 멈췄습니다. 물론 의식은 있었지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강건하라 말씀할 때 요한이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강건해지자. 그의 앞에는 거룩한 계시가 보여서 미래의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늘 본향의 영광스럽고 매력적인 장면들이 그의 앞에 전개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와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무리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주악, 연주를 들으면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무리들이 부르는 승리의 개가는 개선의 노래 또는 개선 행진곡 이런 거가 개가죠. 승리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동적인 장면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글로 써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풀려났을 때 그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보았던 계시의 말씀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상급에 대하여 얘기할 때 그 예수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 제자들은 얼마나 큰 기쁨과 또한 감사함이 넘쳤을까요? 여전히 그들의 삶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고통을 이기기에 충분한 미래의 소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에겐 좀처럼 허락되지 않았던 고귀한 특권이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품성에 매우 친밀하게 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자만심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겸손한 것은 단지 공언에 그친 것이 아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옷 입는 것처럼 꾸밈없이 그에게 입혀졌던 하나의 은총이었고 항상 자신의 의로운 행동들을 숨기며 자신에게 주의가 집중되는 듯이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기독교의 지도자 중에 최고 지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자기 이름을 여간해서 밝히지 않습니다. 뭐 한 차례 한 번, 두 번 정도 그렇게 밝힙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과 사랑, 그는 참으로 이기심 없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품성이죠. 이기심 없는 생애. 예수님처럼 참으로 예수님을 닮을 때 그는 정말로 이기심 없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혈연적인 형제들과 그리스도의 형제들 가운데 참된 사랑이 나타나야 할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필수적으로 소유해야 할 특성으로서 이러한 사랑을 들었으며 또 그렇게 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요한은 실제적인 거룩함을 가르친 교사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에 대한 올바른 규범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순결하고 태도가 정확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헛되게 공언하는 말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결심하고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화 선생의 79페이지 요한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라고 명백히 말합니다. 그 영광, 명예, 그 지위에 있어서만 그리스도처럼 왕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얘기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수치나 그 조롱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오래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도 의미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대신 욕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응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가장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생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진지한, 정말 진실하고 꾸준한, 열심히 있는 말뿐이 아닌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사도는 그의 구주를 너무도 친밀히 따르며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고귀한 거룩함을 깊이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품성은 대조적으로 불결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더욱더 자세히 예수님의 생애와 품성에 대하여 명상하면 알수록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신의 죄를 많이 느끼게 될 것이고 조금도 우리 마음이 거룩하다고 주장하거나 성화되었다고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누가 인정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께 하셨던 그 어, 말씀이죠. 인정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바로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예, 칭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잘 아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 참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디 마음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이 기도 시간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